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4월 30일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 한 주간의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기억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 세상 끝날까지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전체 제목은 약속의 자녀들, 아브라함의 그 약속 속에 믿음으로 우리도 포함되어져 있는 그 귀한 기쁨을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학습 목표 깨닫기.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언약이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됨을 배울 수 있습니다. 느끼기.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하신 구원의 소망을 인해 감사합니다. 행하기.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역할에 충성하기로 결심합니다. 2주의 교과 언약의 자녀들. 일요일 소지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용, 첫 번째, 나는 내 방패요라고 하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보호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살펴봅니다. 두 번째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 세 번째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인데 구체적으로 또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을 통한 약속들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를 살펴봅니다. 수요일 소지 강대한 나라에 대한 약속, 목요일 소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라고 말한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우리 개인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꽃인지 아시겠어요? 이 꽃은 양귀비 꽃입니다. 보통 양귀비를 심으면 마약 성분이 있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상용 양귀비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놀랍지 않아 보여도 제게는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조그만 씨앗을 심어서 이렇게 싹이 난 것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자랐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집사람과 함께 텃밭에 이렇게 옮겨 심었습니다. 씨앗은 정말 신기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안에 놀라운 꽃의 일생이, 꽃의 비밀이 약속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고 또 가꾼다고 하는 것은 씨앗 속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머지않아 이 아름다운 밭이, 별 볼 일 없었던 밭이 이렇게 아름다운 꽃밭으로 변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꽃 양귀비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모든 약속들은 마치 씨앗과 같아서 분명히 아브라함의 삶에 이루어졌고 또 점점 확대되어져서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 종족들의 공격의 어려움 속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렇게 약속하셨던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의 방패였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조카 롯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길려온 318명을 데리고 가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을 소돔을 구출해 왔습니다. 정말 정신없이 싸우고 돌아왔는데 생각해보니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이방인의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이방인들의 공격의 어려움 속에 있었고 또 마음속에는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약속이 이루어질까에 대한 의심에 대한 공격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정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아이를 얻을 약속이 보이지 않자 그 믿음이 희미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부의 공격들로부터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내부의 의심들까지라도 물리쳐 주실 수 있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재미있는 사실은 여호와께서 나는 너의 방패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보통은 시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방패요 나의 힘이라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너의 방패다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셔서 친밀한 개인적 관계를 맺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1대1의 관계를 맺으실 것이며 그와 같은 방법으로 그분은 우리 모두와도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려움으로부터 우리의 연약함으로부터 넉넉히 지키실 방패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에 보면 우리의 방패와 힘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들은 피난처로서 사단의 화살에서 우리를 막아주는 오른손의 방패처럼 구세주를 바라보자. 유혹들은 엄습해 올 것이며 온갖 염려와 암담한 실망이 우리들을 억압할 것이다. 마음과 육신이 실패하려 할 때에 누가 우리를 영원하신 팔로 껴안아줄 것인가? 아, 그렇게 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지 않은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셔서 온갖 외부적 공격과 억압과 유혹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 안에서 돋아나는 죄악들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할 때 주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온전한 사랑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방패 되심을 믿고 신뢰할 때에 우리는 어떤 두려움 가운데서도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의 방패 되시는 우리의 힘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을 때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시는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개인적인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을 때 우리는 얼마나 든든함과 큰 확신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월요일 써지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약속하셨는데 갈라디아 3장 16절에는 바로 이 씨, 이 자손이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놀라운 복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여전히 죽음의 그늘 속에서 죄의 유혹 속에서 율법의 정죄 속에서 영원한 사형수로서
살아가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오심을 통하여 우리는 참된 자유와 복음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게 된 것입니다. 메시아는 모든 민족이 받을 축복의 원천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세기를 통하여 인류에게 주신 성리의 수호자와 보존자가 될 민족의 조상이 되도록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에게 큰 영광이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통하여 약속된 메시아를 주심으로 지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화요일 소재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좀 더 설명해 줍니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우리의 삶에 얼마나 분명한 주에 대한 승리를 보장해주시는 약속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시고 속죄하시는 약속이 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 성천하셔서 하늘에서 하늘 성소에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서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 아니라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그것입니다. 그들은 다 죽음을 정복하지 못하면 가짜 예수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참된 구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무덤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입증해 주신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대줍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저주, 아픔, 고통, 눈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 끝이 나고 예수님의 심판하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다시는 죄와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없는 영원한 하늘로 들어가는 충분한 증거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께 소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될 놀라운 약속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에는 중보에 대한 약속을 말씀해 주시고 또 이제 수요일 소재에 보면 강대한 나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창세기 18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6장 3절에 보면 야곱이 애굽으로 갈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은 야곱을 통하여 또 모세를 통하여 드디어 애굽 땅에서 큰 민족이 되어 나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성을 잘 드러내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때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언약을 배반했습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기를 기대하셨지만은 이스라엘은 그 영광을 자기들만이 누리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돌로 쳐서 죽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마저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비유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래서 강대한 나라, 영원한 나라에 대한 온전한 성취는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참 백성들을 통하여 온전히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나라들이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여서 다시는 죄와 고통과 눈물과 아픔으로 상처 입지 않을 영원한 나라, 정말 강대한 나라를 우리 주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그 나라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들의 심령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요일 소지는 이름을 창대케 하려는 약속을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름을 내기 위하여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너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겸손히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이름, 그것이 우리 집의 문 간판에 몇 년 동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서류에 내 집, 내 책, 내 것이라고 붙여놓았던 그 이름이 몇 년을 갈 수 있을까요? 100년, 1000년 갈 수 있을까요? 다 바뀌어지고 다 불태워지고 다 없어질 것입니다. 영원한 이름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겸손히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이름도 영원케 주실 것입니다. 재림교회 주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된 위대함은 하나님의 명령들에 대하여 순응하고 그분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협력함으로써 이르러올 것이다. 바벨 건축자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함으로써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했으나 그들의 이름 중에 하나도 보존되지 못했다. 반대로 아브라함은 명망을 얻기 위해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단순히 따라갈 것이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오늘날 사람의 이름으로 흔하며 수백만의 유대인들, 회교도인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여전히 환호하고 그들의 영적인 조상으로 회고하고 있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참 하늘 백성의 이름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이름을 잠시 후에 사라질 우리의 존재, 우리의 이름을 영원케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바로 그 장소에서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의지하고 맡길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남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씨앗, 그 안에는 아름다운 꽃도 있고 향기도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심어지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심어지면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그 귀한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14만 4천에 대한 표현을 하시면서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에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여 예수님의 품성을 담고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이들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언약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영원한 언약의 축복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결의와 다짐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하기만 하면, 우리의 믿음을 더하기만 하면 우리도 그 언약의 참여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 모든 약속들을 믿음으로 약속의 참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가 되게 주옵소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있고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향기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냄새나는 땅과 같습니다. 생명의 씨앗이여 우리 안에 심어지시고 우리 안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 맺어 주셔서 주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히 주님의 밭으로 드리기 원하오니 우리 안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씨앗 속에서 꽃에 대한 약속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먹는 매일의 밥은 약속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결실을 먹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약속을 누리며 그 약속의 참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